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운 날씨에 오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죽으면 살리면 되고 없는 건 있는 것 같이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면 뭐든지 다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들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갈렙도 믿음의 사람인데 그렇게 됐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진 만큼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헤브론 산지에 험악한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있는 그곳에 그걸 나한테 이 산지를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산지를 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를 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갈렙이 이런 좋은 신앙을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온전히 순종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쓰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도 온전히 순종했지만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호수아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하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23절 24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그들에게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요동한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온전히 쫓았다. 온전한 마음으로 따랐다. 그런 말씀이. 전심으로 순종을 했다. 그런 말씀이. 그건 뭔가 하면 양다리 걸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기려고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세상의 방법을 섞으려고 했다든지 이 양다리 걸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랐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뭔가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아들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죄인들, 반역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 앞에 적당히 얼렁설렁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전적으로 온전히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정 내가 잘 알지, 내 사정 형편이 있으니까 그렇지 하고 적당히 얼렁설렁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 스스로 속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영적으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신앙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도록 신앙을 하면서 그걸 잘하는 건 줄 알고 그게 좋은 건 줄 알면 착각이지요. 스스로 속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야 영적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가기도 되지요. 그래야 복음전도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래야 초청 집회에서 알리하지요. 근데 그걸 안 나타나도록 하고 내가 편하게 내 방법으로 내 습관대로 하면 좋은 줄 알고 그걸 고집을 하고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거지요. 어리석은 신앙하지 말고 지혜로운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지혜로운 신앙을 했다고 말했어요. 온전히 순종하니까 안악 자손들 기고리장대한 그 거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갈렙이 어떻게 온전히 순종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먼저 처음 사랑을 잃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하는 얘기가 7절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때 40년 45년 전인데 10절 이제 벌써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45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헤브론 산지의 안악자손들 기구리장대한 거인들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마음 초심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초심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이 있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 구원의 감격을 가졌던 그 구원의 감격과 복음 전도하려고 하는 복음의 열정들, 이게 초심 처음 사랑이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45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걸 붙잡고 있었대. 다윗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왕이 돼서도 저 베들레헴의 소년 다윗이에요. 이 초심, 처음의 마음, 이게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내가 조금 무의가 된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의 목이 뻣뻣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기 쉬워요. 그렇게 되지 않고 초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도 믿음도 건강하고 정신력도 건강해서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으로 건강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건강, 믿음이 건강해야 돼야 쓰임 받고 정신력이 건강해야 버텨내. 이제 몸만 건강한데 정신력이 건강하지 못하면 큰일이잖아요. 몸도 건강해야 또 움직이고 오니까
전인적으로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영과 혼과 몸이 아주 전인적으로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부활신앙할 때, 주님의 주권자 의지하는 신앙할 때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건강해서 쓰임받았다면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하고 정신력이 있고 하나님께 대해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라도 그걸 붙잡고 싸우겠다 이렇게 나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처음 사랑을 잃지 않은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걸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신앙이 떠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지 못한다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2장의 예배석 교회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신앙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4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같이 읽겠어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 초심을 가지라 그런 말씀.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 개인적인 신앙도 떨어져 나가고 가문의 구원의 역사, 신앙의 계승도 안 되고 교회도 기울어지게 되고 문을 닫게 되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감격이 잊어버리고 복음의 열정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다운 생명력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초심을 갖고 하는가, 처음 사랑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이게 약하다 생각하시면, 떨어진 것 같다 생각하시면 오늘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야곱보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의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의 에서의 이제 장자권 문제로 시비가 걸리니까 죽일까 봐서 두려워서 도망가서 20년을 거했어요. 도망갈 때 베델에서 광야에서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하나님 호를 단신으로 하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다가 거기서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함께 할 것이다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신 자리에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갈 때 마음은 이렇게 간절했는데 가서 20년 동안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인이 넷이 됐고 자식이 11가 됐고 나중에 오다 또 하나 낳았지만 12이 되고 그리고 재산도 가축도 많아져서 거부가 되니까 마음이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베델로 가라고 그러는데 베델로 가려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 게 세겜 땅에 가서 세겜이 초지가 넉넉하고 살만한 것 같으니까 거기서 10년 동안 거하다가 딸 디나가 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이거 더 나아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또 가서 살인극을 벌이고 원수 갚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 하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 심정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뭐가 좀 됐다고 뭐 여유가 있다고 육신의 사정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처음 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야곱은 세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래요. 세겜에서 10년 동안 죄악된 생활했던 거 하나님께는 기억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나가면 남지도 않아요. 우리가 80년, 90년, 100년을 사는데 죄악된 삶을 사는 건 하나님 앞에 남지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삶만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남는 카이로스의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넌 이제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복 강가에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람을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내 자신을 의지해서 약삭 빠르게 늦게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처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고 하는 야곱과 같은 약삭 빠른 신앙, 자기 꾀를 따르는 죄인된 신앙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베델로 돌아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베델로 돌아가고 처음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힘든 일 같고 습관이 되고 고집이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돼요. 왜?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승리할 수 있는데 그걸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안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야 대학 들어가는데 안 하고 되기를 바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해야 돈 버는데 안 하고 돈 벌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 그러니. 사정 형편 과정 힘들고 어려운 거 있는데 그거 핑계 대지 말고 하라, 그런 말씀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그래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되고 문제도 해결받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 초심을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은 어떻게 온전히 순종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이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나이 85세고 어렵고 노인 됐더라도 그래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2절에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정 형편 내 사정이 어떻든지 상대방 사정이 어떻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정 형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의미를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의미를 알고 순종해야 돼요. 이 갈렙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악자손하고 싸움에서 안악자손하고 갈렙하고 유다 지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안악자손하고 기고리장대한 거인들이라도 하나님과 싸우는 게 된단 말이죠. 안악자손하고 갈렙이 싸우면 이기기가 힘들지만 안악자손하고 하나님하고 싸우시도록 그렇게 양보를 해드리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갈렙과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게 승리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11절에 놀라서 그 모욕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골리앗을 보고 자기 자신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기고리장대한 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싸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가 죽어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갔다 그러는 말씀. 왜?
골리앗하고 자기들 비교한 거예요. 근데 소년 다윗은 나갈 때 그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보긴 봤는데 골리앗하고 자기를 비교한 게 아니고, 다윗은 조그맣다고 그래서 키가 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했단 말이죠. 4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나갑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내가 싸우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 말씀이. 골리앗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47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지혜고 우리가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데 그거 내가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면 이긴다, 그런 말씀. 취직하는 거, 입시, 직장 생활하는 거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사람과 사람 내가 상대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하면 승리한다, 그런 말씀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이건 내가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쉽다, 그런 말씀이.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내 주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그런 말씀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 해결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기지는 않고 내가 하려고 하면서 안 해주신다고, 복을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영적인 싸움이 안 돼요. 내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져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단의 방해도 다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걸 성경에 365번을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질려면 죽을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영적으로 어리석은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시도록 양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 회당장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쫓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다가 12의 연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오다가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더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는데 끝났는데 뭘 더 모시고 갑니까?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고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이죠.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런 말씀이. 내가 하겠다, 그런 말씀이. 너희는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면 주님께 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원리가 단순해요. 간단해요. 내가 하면 죄만 짓고 하다가 해도 안 되는 걸로 그걸로 끝나고 예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나는 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죄악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함께 하시느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질병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교회 부흥의 문제든지 가정의 인과기도의 문제든지 주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우리가 하기도 싫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건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는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라, 그런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내가 이게 순종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면 그거 순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죠. 내가 할 건 안 하고 하나님 관계는 잘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그게 됩니까? 늘 강조합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고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그런 말씀이. 아주 잠잠해졌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게 하는가. 바람과 풍랑은 잔잔해졌어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돈 문제 해결됐어요. 치료받는 거 해결됐어요. 자식들 형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더라 그런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더라 그런 말씀이. 그럼 이게 복이냐 그런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말씀에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죽은 야이로 회당장의 딸 같아도 가셔서 달리다 곰 하시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싸우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갈렙은 어떻게 온전히 순종했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온전히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랬어요. 앞에 6절부터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으로 세워주시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니까 가서 요청하고 싸우게 해달라 요청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받고 안수기도 받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말씀. 하나님이 위임한 질서에 대해서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했다 그런 말씀이. 원래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동기생이 같은 반열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는 총사령관으로 세워졌고 갈렙은 그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렸는데 위치는 다른 거예요. 갈렙은 그냥 그 자리고 여호수아는 총사령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심정으로다가는 나도 그 위치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시기한 마음도 들어갈 수 있고 그냥 내가 그 앞에서 꼭 그렇게 엎드려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갈렙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물리치고 이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땅을 분배할 때 아주 그때 사람들이 예민한 거예요. 유산 상속할 때 자식들이 예민해지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누가 좋은 땅을 가질 것인가? 아직 미점령한 땅 그건 점령은 누가 할 것인가? 그런데 갈렙이 그 상황을 아니까 나서서 자기가 헤브론 산지를 아직 점령하지 못했지만 귀고리 장대한 철병걸 갖고 있는 안악 자손들을 치러 가겠습니다. 좋은 땅 달라는 거 아니에요. 험한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앞장서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따르니까 그 뒤에 나머지 11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갈렙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출애굽 2세대들이니까 어리다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갈렙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데 누가 감히 여호수아에게 대들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갈렙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을 인정해줘서 그걸 세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 아주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단 말이지. 그 온전히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의 계열에서 왕국이 세워진 게 아니라 유다 지파의 갈렙의 지파에서 유다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하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렇다고 그러면 돌이키세요. 난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람에게는 안 해. 이거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한 얘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질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이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사람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끌어안고 기도하고 막아서서 기도하고 하는 게 지도자들의 일이고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인도하는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공급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그래서 복이 되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면 부모든 선생님이든 교역자든 군대 상관이든 이거 잘 따르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채널, 일하시는 채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을 세우고 질서를 잡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2절 이후에 이런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남편 같아야 순종을 하지요. 그건 사람 생각이고 주께 하듯 하면 그 남편 바뀌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가 부모 같아야 순종을 하죠. 이건 건방진 소리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래. 죽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복받고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며 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런 말씀.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군대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가정에서부터 이게 하극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떤 사단이 판을 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판을 치는데 이걸 영적으로 개판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개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다스려서 영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아를 깨뜨리고 순종하려고 할 때 온전한 순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랬고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경무에 따라서 말씀 따라서 하고 질서를 따라서 하라. 그러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아서 그냥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 질서, 직분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위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 내가 능력이 있다, 재주가 있다, 달란트가 있다 그거 너무 뽐내지 말고요. 질서 앞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의 모습을 살펴보면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이 처음과 끝이 정말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처음과 끝이 같도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온전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도 온전한 믿음을 지켰고 세 번째는 영적인 질서를 따르면서 사람 관계에서도 온전하게 순종을 했다는 말씀이 아주 똑바로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유다 지파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이 갈렙은 원래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대요. 우리들도 다 이방인인데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하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듭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신앙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기본을 잘하면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문제 가지고 평생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 성회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블레셋이 모여서 전쟁하려고 하는 줄 알고 쳐들어왔어요. 막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어린 양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고 온전하게 드렸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도 했고, 쳐들어오는데 난리가 나고 법석이 났는데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예배 잘 드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처리하시더라고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 바로 하려고 하면 이런 일 저런 일 복잡한 일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다. 예배 생활 바로 한다.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공부해 주시면 대학 들어가기 좋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면 직장 생활하기 좋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대신해 주시면 사업하는 거 좋잖아요. 승리의 비결이 거기 있는데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제껴놓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똑바로 드리고 말씀 똑바로 새기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 주신다는 것은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근데 전심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렁설렁하지 마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아까운 인생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전심으로 하세요. 지금부터 아주 온 마음을 다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아주 전심으로 온전히 순종하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게도 그 은혜 주옵소서. 신앙답게 한번 해보고 온전한 신앙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신앙, 승리하는 신앙 하게 해달라고 복음 선거 한 장 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